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연약한 우리 좀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예.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예배 들어오실 때 커피는 반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피 들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커피 들고 들어오실 때 막아주십시오. 다 드시고 들어오시든지 버리시든지. 그래서 음료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반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는 히어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삼손. 자, 분량이 굉장히 삼손도 많습니다. 대사사 중에 하나인데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추려서 봐야 됩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드온도 입다도 분량이 많았는데 추려서 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삼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삼손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나옵니다. 오늘은. 자, 이때 활동했던 사사가 삼손이죠. 자, 근데 삼손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장부터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패턴. 어떤 패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죠. 그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니까 그 징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자,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떠나고 우상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면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죠. 이 패턴이 계속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근데 자,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왜 1절부터 5절까지 또다시 읽었느냐? 왜 그런 수고를 우리가 했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패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섬기다가 떠나다가 고통하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의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 패턴이 깨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요. 점점 더 악해져가요. 제가 사사기를 잠깐 분류해 볼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사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 3부분 정도로 분류가 되는 듯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첫 시작으로부터 기드온 전까지 드보라와 입다 정도까지를 한 부분이에요. 요때는 어땠냐면요, 백성들만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기드온 시대부터 이상해집니다. 사사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죠, 그죠? 권력을 탐하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입니다. 70명. 아들이 7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사람에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세요? 한 사람이 다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 시대 전까지는 백성들만 타락하는데 기드온 시대부터는 사사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기드온 이후부터 입다도 아들이 한 30여 명 되고요.
입산, 뭐 이런 여러 그 사사들이 그 이유 나는데 아들이 뭐 30명, 20명이래요. 사사들도 함께 타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는 삼손 이유인데, 뭐 이 이유는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요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죄의 고통이구나, 이거 고통이구나, 이거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깨닫고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아주 옛날 표현입니다. 인이 박힌다.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그죠? 인이 박힌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오면 이게 죄로부터 온 고통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그걸 몰라요. 느끼지 못할 만큼 감각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송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이대로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사사를 보냅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요. 이게 삼손이 다른 사사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기도하면 보냈는데 삼손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왜 그냥 보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냥 보냈을까요? 부르짖지 않았는데 왜 그냥 보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 그대로 두면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죄의 문제는 꼭 아닐지라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구원자를 보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누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병상 가운데도 아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기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스스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신의 삼손들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낼 삼손,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낼 삼손, 이 청년 세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삼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왜? 이 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삼손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당신이 삼손입니다.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정말 구원자를 보내신 그 삼손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본능에. 자,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졸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 여러분 이 1절, 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라는 말이에요. 보았다. 내가 봤다. 봤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 한 여자를 봤어요. 눈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은 더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죠. 머리도 못 자르고, 그죠? 삼손 머리 못 자르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시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건데 이 아들은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키워라. 술을 주지 말아라.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지 말아라. 머리도 자르게 하지 말아라. 나실인으로 길러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들었다. 부모님, 내가 한 여자를 봤어요.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때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 눈에 좋으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으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이 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결정적 단어예요. 눈, 삼손에게 눈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자, 14장 7절 말씀도 볼까요? 14장 7절. 자, 여러분 성경 순서대로 제가 쭉쭉쭉 가는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눈에 들었다. 또 나와요.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보았고 눈에 들었어. 눈에 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들었다는 말이, 여러분 사사기의 아까 제가 패턴을 얘기했는데 사사기의 주제 말씀을 아시죠?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이게 사사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 자기 소견이라는 단어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눈에 좋으면, 자기 소견에 맞으면, 자기 생각으로 보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 눈 뜨십시오. 자기 눈에 좋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 같은 표현이에요. 영적인 기준이 없어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다. 안목의 정욕에 충실하다.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 이래서 결국 삼손의 패착이 어디로 이어지나? 어디로 이어지나? 여자에 무너집니다. 성에 무너집니다. 16장 1절 보시죠. 16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또 보고 또 보고 드라마적인. 보고 또 봤어. 마음에 들었어. 저 여자 너무 좋아. 저 여자. 또 들어갔어. 여러분, 삼손의 결말을 아시죠? 삼손의 힘의 상징인 뭐예요? 네, 대가리, 머리털이 잘리게 된 그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 누구예요? 들릴라. 아, 천성건 깊고 넓은 교회 출신이에요. 들릴라. 이 들릴라에게 무너지죠. 자,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읽은 게 16장 1절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 좋아서 들어갔는데 곧이어 3절 있다가 4절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눈에. 자, 결국 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그냥 온 몸과 영혼을 다 바치고 그의 힘의 상징인 머리털을 빡빡 밀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뭐가 뽑힙니까? 뭐가 뽑힙니까? 눈이 뽑힙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가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하게 된다는 비극적 드라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하고 많이 비슷하죠. 눈에 들면 움직이고 직관적이고 끌리면 영적 기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좋고 예쁘면 사야 돼. 여러분, 이 시대와 비슷하죠. 여러분, 너무나 가까운 곳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죠? 전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네이버 스포츠 뉴스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 시장에 누가 FA가 됐는데 LA 다저스에서 누굴 데려올 것인가? 다르비슈는 안 돼. 다르비슈는 안 돼. 걔는 홈런을 너무 많이 맞았어. 안 돼. 안 돼. 내가 가서 말릴 거야. 다르비슈는 안 돼. 다른 애를 데리고 와야 돼. 누굴 데리고 오나? 그걸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걸 찾아보고 기사를 밑으로 넘기다 보면 다른 신문의 기사가 링크되어 있는 거를 봅니다. 여러분, 기사 몇 개만 넘어가면 얼마나 음란한 기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클릭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어요. 이런 건 나중에 잘라주세요. 호날두의 여친 뭐 이런 거 나와요. 그거 어떡하라고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만화가 그렇게 음란한지 몰랐습니다. 만화가 진짜 음란하다. 사진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님들, 음란한 곳에서 안전하세요?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음란은 무서운 거예요. 성이란 허용되지 않은 때는 무서운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만 음란마귀가 유혹하지 않기 때문에 자매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형제가 성적인 것에 유혹받듯이 자매에게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가 날 만한 것들, 질투가 날 만큼 예쁜 것들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형제들의 성적 유혹과 비슷한 거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슈펜. 제가 슈펜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뭐 죄 가운데 있고 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죠. 죄는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6장 15절 16절.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자, 이게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1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입니다.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날마다 성적인 유혹이, 날마다 내가 갖기를 원하는 이 땅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내 마음을 조르니, 재촉하여 조르니 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이런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호기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들이다가 없는 동영상을 이제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보게 됩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꼭 자기 자녀가 아픈 거예요. 혹시나 했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혹시나 했답니다. 대수롭지 않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고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거를 아이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면서 성령님 앞에 이분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나시린이잖아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손은 경건의 능력을 모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우리 머리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자, 말씀 몇 가지 볼까요? 14장 6절, 19절, 15장 14절, 15절. 우리 연이어서 쭉 자막 보여주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다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스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이 동일하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삼손의 능력입니다. 머리카락 긴 게 삼손에게 힘을 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머리카락은요, 자 보십시오.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경건의 상징입니다. 나실린이라는 상징에 불과해요. 자, 머리가 밀렸을 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19절만 보면 머리카락이 힘인 것 같죠? 머리가 밀리니까 힘이 없었다잖아요. 근데 그 다음 20절을 보여주십시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머리가 그의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뭐가 힘의 근원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힘이에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16장 28절 30절. 삼손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발휘하고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 삼손의 머리는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장발이 아니에요. 머리 밀리고 나서
짧죠?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이 조금 나요. 조금. 장발이 아닙니다. 근데 괴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주여,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떠나갔던 성령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삼손의 힘의 능력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머리카락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삼손은 나실입니다. 머리를 밀을 수가 없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삼손에게 긴 장발은 뭐냐면 이거죠. 그가,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가 이 타락한 시대를 회복하게 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식, 시그널이 그의 머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머리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머리는 길었지만 실제 그의 삶의 경건은 없었다. 머리는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실제 그의 삶의 경건은 없습니다. 술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본능대로, 육체대로 살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머리가 밀렸다는 건요, 힘의 원천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건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어주시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부을 수 있어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금그릇이어도, 흙수저여도, 흙그릇이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할 때, 깨끗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에요. 음란한 것을 싸우고 멀리하는 것, 유혹받지만 싸우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삼손이 경건에 관심이 없을 때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몇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 마노아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마노아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는 이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금방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의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야, 너는 특별하다. 너 특별해. 너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넌 이 세대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술과 여자를 멀리해라. 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머리도 자르면 안 돼. 넌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앞에 얘기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너는 특별하다. 뒤에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난 특별해. 특별하지. 그래, 난 이 시대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괜찮을 거야. 작은 경건을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지나친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가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특별함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특별하게 부르셨다 할지라도 내게 경건의 삶이 없으면 그 특별함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경건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게 특별한 은사는 부어졌는데 내게 특별한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만큼 우리의 삶에도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이 세대의 이 경건이 우리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경건에 관심이 없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요, 자신의 그런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본능대로 여자를 좋아하고 성적인 거예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부모님한테 내가 아니죠. 부모님, 내가 저 여자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 이런 삼손의 자신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그는 그의 약점을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 이게 경건의 삶이죠.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령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게 돼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면 자신의 약점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고쳐가는 거예요.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넘어진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독이 약한 그것에 넘어진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깨닫고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고쳐가며 치유해가며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압니다. 내 약점을. 자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약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강한데 정에 굉장히 약해요. 정. 혹시 발견하셨어요? 목사님 정이 없나요? 정에 약해요, 저는. 여러분, 삼손이 여자가 계속 조르거든요. 처음에 결혼했던 여자가 수수께끼 다 말려달라고 삼손한테 막 졸라요. 그랬더니 삼손이 가르쳐줍니다. 삼손이 여자에만 성적인 것만 약한 게 아니고요. 삼손이 정에 굉장히 약해요. 내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보거든요. 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단호하게 호되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정에 약해서 그 얘기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누르고 참다가 못 참잖아요, 사람은. 나중에 터져요. 그럼 한 번에 쏟아지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강한데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 물러요. 누가 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 물러 터졌다고. 그게 제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경건의 삶을 통하여 고쳐가요. 예레미야 말씀 같은 말씀을 통해 고쳐가요. 예레미야가 강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여전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경건의 삶을 통하여 고쳐가고 바꿔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경건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고쳐가요. 치유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이 연약한 사람, 경건의 삶을 통하여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에 약하고 음란한 것에 약한 사람,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 거룩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큐티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해요. 오늘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셨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과 삶의 여건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얘기.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내가 과거에 이랬다, 내가 과거에 훈련받았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집에 잘 안 나갔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집에 금 몇 덩이 없었던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너무 성공하고 너무 성장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경건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가? 여러분, 경건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삼손이 있는데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쓰러집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또 쓰러집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또 쓰러집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나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이 또 들어오고, 여호와의 영이 그 자리에 또 임하나 세상의 것이 또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경건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면 사람이 계속 갈망함이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걸 맛봤기 때문에 갈망함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배고픈 거예요. 너무 그것을 계속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열망이 있죠.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열망과 갈망이 다른 곳으로 향해요. 다른 곳으로 채워지게. 여러분, 제가 이거에 굉장히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제가 벌써 41인데, 웃지 마. 저는 20대부터 집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집회가 참 좋았어요.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은혜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랬다가 이 예배에서, 집회에서
예배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빈 껍데기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일하고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우정아 야근까지 진짜 달리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또 일해야 되는 그 마음, 너무나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버린 그 마음, 그게 제 마음. 내 안에 걸 다 쏟아내니까. 근데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쏟아내니까 채우고 싶죠. 먹는 것으로 채우고 싶고. 여러분 제가 그때 몇 킬로까지 간 줄 아세요? 98kg. 2kg 더 갔으면 저는 세 자리가 될까. 98kg. 음란한 것, 세상의 것, 수도 없는 것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던 그 경건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은혜 받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굉장히 하나님의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유럽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지금 유럽은 교회는 다 술집이 됐어요. 왜냐? 경건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 너무 중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때 은혜 받았고 내가 영적으로 괜찮았고 훈련받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건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을 따라 살면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솟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가정, 나의 자리, 나의 방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5개월쯤 되면은 이제 그 좀 찡찡되고 폭풍 성장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한 번씩 이제 짜증도 내고 순하게 잘 안 자는 날이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고 얘를 어떻게 좀 잘 빨리 재울 수 있을까? 안고 제가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찬양을 불러주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재웠어요. 잠이 잘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이를 이렇게 재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뭉클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고 엎이고 무릎에 앉히고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다 낳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경건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야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삼손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삼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삼손들이에요. 이 시대를 구하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삼손으로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삼손들이 이 경건이 안 돼서 쓰러지고 있어요. 가능성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삼손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삼손들이 가능성만 삼손이에요. 여러분, 가능성만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삼손입니다. 근데 다 이 시대 삼손으로 불려진 우리가 경건의 삶이 없어.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6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냥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과거를 회상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이 무슨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 채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기도했을까요? 뭘 회상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셨기에 그때를 기억하사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신 성령님이 내게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떠나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다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여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쓰러져 있는 삼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거룩과 경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